오늘은 5월 21일로서 나라가 정한 부부의 날입니다. 21일, 그러니까 앞에 이는 우리 말로 둘이 되죠. 근데 그것을 발음하듯이 풀어서 쓰면 둘이 이렇게 되고, 뒤에 1일, 21일의 1일은 하나가 되니까 둘이 하나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보통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둘이지만 그 둘이 진정한 하나가 되는 날이 돼야 되겠다 해서 1995년쯤부터 우리나라에 부부의 날 위원회, 이런 민간 단체가 조직이 되어졌다 그러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매월 21일을 둘이 하나 데이로 정해서 부부의 소중함을 많이 우리 기억하고 또 되새기는 그런 날로 삼자 이랬다가, 아무래도 이제 민간 차원에서 그냥 하는 거에는 조금 힘이 덜 실리죠. 그래서 2001년인가에서부터는 이제 국회에 법정 공휴일까지는 못 되더라도 기념일로 지정을 해달라 하는 청원이 국회에 들어가서 2007년에 이제 국회에서 법정 기념일로 그렇게 제정이 되어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직 혹시 잘 모르시더라도 그동안 매월 할 때도 있었지만 이제 법정 기념일이 되면서부터는 이 가정의 달이라 불려지는 5월 21일, 바로 오늘이 이제 부부의 날이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왜 이런 날을 민간에서 그렇게 제정을 하고자 했을까요? 그것은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마다 통계 수치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결혼하는 숫자에 못지않게 이혼을 하는 일들이 점점 일어나게 되어지고,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이제 기독교권에서 여러 통계를 내보는데 불신자들의 이혼의 수치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혼의 수치가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어느 해는 충격적이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독교인이라 하는 사람들의 이혼의 수치가 세상 사람들의 평균 수치보다 높았을 해도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제 목사님들 사이에서 이제 성도님들의 신상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혼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혼을 한 자녀가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혼을 하고 난 후에 재혼을 한 분들도 있다 보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제 이혼하지 말라, 하나님이 맺어서 이제 하나를 만드셨으니 사람이 나눌 수 없다 하셨던 이런 말씀들을 이제 설교하기를 꺼려하고 설교하기를 힘들어하는 이제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세상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이런 부분에서 가정이 파괴가 되어지고 문란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결혼은 안 할지라도 성생활은 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은 안 했으나 성적인 순결이 이미 깨어져 버린 것이 너무나, 그건 아예 이제 말거리조차 안 되는 이런 얘기를 언급하고 이런 것을 대화의 주제로 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분위기가 이미 우리 사회에 되어져 버렸죠. 그래서 결혼 전에 성적인 순결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아주 고루한 사람인 것 마냥 그렇게 치부되어지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굳이 결혼해야 될 필요도 못 느끼고, 그러니 이혼을 해도 별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신 사람들의 공동체, 그것은 바로 가정이다 하는 거죠. 이 세상에 많은 것들,
뭐 정부도 있고 각종 사회 단체들도 있고 회사도 있고 뭐 여러 개의 사람 2명 이상이 만들어낸 여러 공동체 조직들이 있지만 나머지 것들이야 전부 사람들이 만든 거죠. 그러나 이 가정만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는 그들 그 2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지난주 또 혹은 우리 5월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가정의 달이다 보니 가정과 관련된 주제들의 말씀들을 좀 나누면서 5월 금요 기도회에서는 우리 교회 자체가 하나의 가정과 같다. 또 사회학적으로는 국가가 바로 하나의 국가라고 부를 때 뒤에 그 가자를 가정을 의미하는 그 글자를 쓰지 않습니까?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거대한 가족과 같다. 또 지금은 평생 직장이란 개념도 사라져버리고 회사 자체가 이제는 존립을 계속 할 수 있는가? 20세기에 소위 세계 100대 기업이 21세기가 돼서도 여전히 생존해 있는 규모와 서열 순위가 세계 100대 규모에서 이탈했느냐 이게 아니라 아예 도산돼서 없어져 버린 기업이 허다해요. 세계 100대 기업인데 한국 안에 100대 기업이 아니라 세계 100대 기업이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옛날 우리 속담에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 아니요, 이제는 안 통하는 얘기입니다. 하루아침에 쪽박을 차는 게 아니라 아예 재정적인 그런 경제적인 채무를 어떤 의무를 다 감당하지 못해서 감옥에 가는 일도 생겨질 정도로 지금 온 세상은 이렇게 급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런 공동체들이 해체가 되어질 수도 있는데 오직 그래서 국가가 그것이 가정이다. 또 때로는 그래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 속에서 회사가 일종의 가정과 같다. 이런 얘기들도 했었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제 교회가 일종의 큰 가정이고 가정은 제일 작은 교회이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입니다. 우리 교회만 오면 은혜가 된다고 합시다. 교회 오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조국 때문에 우리 민족 때문에 나는 절대로 외국에 이민 가고 싶지 않고 한국인이라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아주 행복하다, 기쁘다. 이렇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또 여러분 어떤 직장에 지금 속해 계신지 모르지만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지금 허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직장에서 하여튼 평생을 보내고 싶다. 이 직장은 나의 천직이다. 너무나 좋다. 이 직장의 직원이라는 것이, 임원이라는 것이 내가 너무나 행복하고 자랑스럽다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잔 말이죠. 그럴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이 만약 붕괴되어져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만약 정말 지옥과 방불한 그런 상황이라면, 집에 들어가기가 너무나 끔찍하게 싫다면 아무리 국가가 가정과 같고 또 이 교회가 가정과 같고 또 우리 속해 있는 직장이 가정과 같아서 거기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인생, 그 사람을 과연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당장은 어느 정도는 이렇게 지탱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집에 아예 안 들어가 버린다든지 그까지 나 집 없어도 상관없다 하면서 마치 집을 무슨 하숙집이나 여인숙 같이 여기면서 밤에 늦게 들어와서 그저 잠이나 자고 아침에 그냥 씻고 아침 요새 안 드시는 분도 많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출근해 버리고 이런 정도로 당장은 이렇게 연명을 하고 세월을 보낼 수 있을런지도 모르죠. 그러나 결국 그것이 사람에게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차라리 교회는 은혜 안 되는 얘기겠습니다만 1970년대 80년대는 목사님들 사이에 우스갯소리처럼 교회 간판에 깃발만 꽂으면 교회가 되었다. 그냥 개척하면 교회가 부흥성장했다. 이런 얘기들을 우스갯소리처럼 하셨었습니다. 실제로 별로 차이 없이 그러했고요. 그래서 저는 노회에 가면 늘
교회가 어디에 새로 세워졌다더라, 교회 설립 보고 뭐 이런 것이 노회에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야, 교회가 또 생겼구나, 참 기쁘다,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도. 뭐 미국의, 유럽에 막 그 교회가 사라지는 일이 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한국 안에서도 교회가 두 개가 합쳐져서 통폐합을 한다든지 병합을 한다든지 그럴 뭐 여력조차도 아예 안 돼서 교회의 문을 이제 닫습니다. 어떤 그 이름이 있는 교회가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해서 노회에 교회 폐쇄 보고를 하는 일이 가끔씩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점천제일교회는 건강하고 좋은 교회이고 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문경과 점천의 소망을 잘 감당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어떤 교회가 사라져도 교회는 또 생기면 되잖아요.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망해도 우리는 36년의 일제치하에서 기어코 다시 독립을 쟁취해냈잖아요. 국가는 또다시 생겨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에서 사직서를 내야 돼서 사표를 내야 되는 일이 벌어져도 또 다른 직장에 새로운 직업을 얻으면 되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도 물론 스트레스나 마음의 상처 같은 것이 없을 수는 없겠으나 그것과 가정은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가정은 절대로 대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의 소중함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요즘은 이제 남자와 여자 단 두 사람이 결혼하겠다는 생각은 아예 뭐 이것도 많이 허물어져 버리고, 뭐 이미 여러분 수많이 지금 들어서 이제는 아주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동성연애에 대한 문제가 우리 지금 한국에도 아주 심각한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해서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이 뭐 들려지고 있기는 하지만 염려스러운 것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목회자는 뭐 특정 정파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섭리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가도록 되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의 날을 향해서 어느 나라에 어느 대통령이 세워지든 간에 어떤 정치 세력이 집권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 대통령을 배출한 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정당들의 색채들이 이 동성연애나 이슬람에 대한 굉장한 관용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우리 사회에 더 기승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오직 그거 하나를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왜 이렇게 점점 가정의 가치가 훼손되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또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젊은 세대들이 출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심지어 동성연애를 하겠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이제 이 부부의 날 제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인터넷에 자료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마 이쪽 부부의 날을 처음에 시도를 했던 민간위원회들이 이런 것들을 만드신 것 같아요. 보니까 부부 100년 해로 헌장 뭐 이런 게 있어요. 다 읽어드릴 수는 없겠고 몇 가지 한번 제가 소개를 해볼까요? 부부가 100년 해로 하려면, 서로 끊임없이 정말 사랑하며 살려면 이렇게 하랍니다. 인내하며 다툼을 피하라. 칭찬에 인색하지 말라. 웃음과 여유를 가지고 대하라. 서로 기뻐할 일을 만들라. 사랑을 적극 표현하라. 뭐 이 정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아서 이걸 다 소개할 수는 없겠고, 또 그 밑에 보니까 남편 10계명 이런 거 만들어 놨어요. 이제 성경 우리가 갖고 있는 10계명을 가지고 이제 패러디를 한 거죠. 거기에 또 아내 10계명 이런 것도 만들어 놨고, 또 부부가 공동으로 해야 되는 10계명 뭐 이런 것들도 또 만들어 놨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지금 찾지는 마시고 예배 마치고 나서 스마트폰으로 바로 검색을 해보시면 쭉 뜰 거예요. 제가 꼼꼼히 읽어보는데 참 지금 여러분한테 소개 안 하는 이유가 말이죠,
지난주에 제가 우리 스승님들에 대한 고마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제가 우리 아버지처럼은 안 할지라도 집에서 그래도 어쨌든 아이들에게 학교 공부와 관련된 것뿐 아니라 신앙과 관련된 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를 가르치려고 저 나름대로 애를 써봤지만 그래도 선생님의 그 필요성, 스승님의 중요성을 제가 대체할 수 없더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어느 날 갑자기 이 녀석이 와서 대단한 결심이라도 한 듯이 아버지,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앞으로 그래서 제 삶의 태도를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마음속에 너무나 서운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야 이놈아, 내가 그 평생 니한테 매일같이 했던 얘기 아니냐 말이죠. 똑같은 감정을 제가 지금 갖는 겁니다. 부부 100년 해로 헌장이네, 남편 10계명이네, 아내 10계명이네, 부부 10계명이네. 제가 꼼꼼히 읽다 보니까 이거 전부 어디 나온 얘기예요? 전부 다 성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는 진작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냐고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신 얘기가 바로 이 얘기 아니냐고요. 이거대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그 원래의 뜻대로만 우리들이 서로 하고 살았으면 가정이 깨어지는 일도 없고 부부가 서로 다툼과 갈등을 하는 일도 없고 저는 오늘날 동성연애가 일어나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세기 2장 20절에서 24절까지를 읽었습니다만 2장에 하나님께서 여자를 처음 만드실 때에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20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다시 읽어주시죠. 20절, 창세기 2장 20절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하반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이유가 있죠. 아담이 뭐가 없기 때문에요?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그러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남자가 돕는 존재입니까? 여자가 돕는 존재입니까? 남자가 돕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배 시간이지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남자가 돕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여자분들 이럴 때 안 드시고 뭐 합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여성들이 아직도 이러고 있으니까 남자들이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여성이 돕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번쩍 든 남편분들, 아내분들 잘 보세요. 누가 번쩍 들었는지. 저 앞줄에 김용수 집사님 제일 높이 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려보죠. 서로 돕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 손을 들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게 정확한 팩트입니다. 근데 문제는 20절에서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요 말만 있지 하와가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 말이 없죠. 그러니까 20절만 딱 볼 때에는 여성은 늘 돕는 존재이어야 하고 남성을 늘 도움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착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20절의 그 상황을 평가하고 진술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인 하와가 지어졌습니까? 안 지어졌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으니 지금 하와가 돕는 배필이 없다라는 말을 하실래야 하실 수가 없죠. 얼마나 단순하고 무지한 해석입니까? 남성은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는 그런 군림하는 존재이고 여성은 무슨 하녀나 종이 된 것 마냥 서로를 돕는, 그 남편을 돕는 부속적인 그런 존재가 아닌데 수천 년간 인류는 이 망상에서 헤어나질 못했죠. 언제나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적인 사회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20세기, 21세기에 이제 21세기를 뭐라 불러요? 여성의 시대라 부리고 지금 남자들이 수천 년의 우리 조상들의 일종의 과오를 우리가 지금 보복당하는 일종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이제 보복을 중단하십시오. 이건 새로운 악순환을 낳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제 남자를 막 억압하고 그동안 내가 된통당했으면 이제 당해봐라 하면서 밥 안 차려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죄악의 현상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3장 16절로 가서 보시죠. 자,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반절에 보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그러니까 여성 하와에게 하는 얘기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개역 개정 성경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요. 개역 성경보다는 번역을 조금 더 잘해보고자 시도를 했으나 저 같은 일선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개선이 된 게 아니라 개약이 된 부분들이 많아요. 예전 번역이 더 좋아서 저만 하더라도 설교하다가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라는 부연 설명을 종종 많이 하죠. 잘한다고 시도했지만 저희들 목회자들이 볼 때는 오히려 더 잘못된 번역을 수록한 것들이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3장 16절은 그래도 개역 성경보다는 조금 더 잘 번역이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개역 성경에서는 너는 남편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이런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2장 20절에서 뒤 이어진 또 다른 오해가 증폭이 되어지죠. 어떤 증폭이 되어집니까? 아내는 남편을 남편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끊임없이 사랑하고 사모하고, 남편은 그대로 되어 있어요. 남편은 너를 뭐예요? 다스리라. 그러니 바로 여기서 남존여비라고 하는 우리 동양의 사상과 얼마나 잘 맞아 떨어집니까? 남자는 존중받고 여자는 비천하고. 요즘은 남존여비가 새로운 해석이 나왔어요. 뭔지 아세요? 남존여비 한 글자씩 여러분 해보세요. 시작. 남자가 존하셔야죠. 존재하는 이유는 여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다. 이것도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이고요. 또 오늘 집에 가서 남편분들에게 강요하시라. 여러분, 여기에 원래의 의미는 사모하고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지금은 원하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이것은 소유욕을 얘기합니다. 지금 이 3장 16절은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이후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가만 놔두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끊임없이 소유하려고 하는 소유욕, 집착력을 가지게 되고, 남편은 끊임없이 아내를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원래 그런 의도로 만든 것이 아니지만 18절을 보시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이제 이런 모든 잡초류들이 인간의 농사, 경작, 농경 행위를 방해하는 존재가 되어져 버립니다. 급기야는 사자와 같은 육식 동물들이 출현해서 초식 동물들을 잡아먹는 먹이 사슬의 관계가 생겨집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관계만 뒤틀려지고 깨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관계들이 뒤틀려져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심이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얘기해요?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어린 양이 곰과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게 되어지는, 그래서 1장 28절 그 전후들을 보면 모든 동물들에게 허락된 것은 풀입니다. 그것이 먹이가 될 것이고 사람은 씨 맺는 채소 같은 것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과학 시간에 생물 시간에 배우는 육식 동물이라는 개념 자체가 노아 홍수 이전에는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3장 16절의 이 얘기도 부부간의 이런 갈등의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창조의 원리를 거스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남자분들 따라해 주십시오. 아내를 돕고, 여자분들 따라해 주십시오. 남편을 돕고.
근본적으로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결혼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가장 고상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신약에, 어제 제가 결혼을 주례하면서도 저는 늘 가능하면 결혼 주례할 때 꼭 이 부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결혼할 때야 사랑해서 하겠죠. 서로 좋아서 하겠죠. 평생 이젠 떨어지고 싶지 않고 저녁에 데이트하다가 각자의 집으로 헤어지고 싶지 않으니 24시간 계속 같이 있고 싶으니 결혼하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말이죠, 제가 과거에 전도사 시절에 청년부를 지도하면서 청년들 한 20여 명, 30여 명 모여있는 자리에서 청년들의 부모님이시니 아무리 젊어봐야 뭐 50대부터 60대, 70대 아니시겠어요? 여러분의 부모님들께서 아직도 서로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한번 손 들어봐라. 그 자리에 딱 한 명 손 들었어요. 우리들의 지금 실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은연중에 죄악된 본성을 우리들 스스로가 통제하지 않으면 3장 16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자는 남편을 계속해서 소유물로 생각하려고 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려고 하는 이런 악순환이 거듭되어지게 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한 장 더 넘어가서 4장을 가보면 4장 19절에 보면 가인의 후손인 라멕에 의해서 이제 일부 일처제가 깨어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뭐 야곱이 4명의 아내를 두었대더라 이런 것 때문에, 솔로몬이 수천 명의 아내를 두었대더라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제를 허락하셨다고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 같은 것에 절대로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다윗이 요나단이 자기를 너무나 아껴줬다고 하는 표현, 그래서 형님의 그 사랑이 여인의 사랑보다 승했다 이래노니 동성연애자들이 한된 소리가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연애자였다 이런 어거지를 부립니다. 로마인의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와서 내 종을 고쳐주십시오. 무슨 백부장이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자기 부하도 아닌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와서 청했을까? 이는 필시 로마사에 횡행했던 동성연애의 관계였을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이 엉뚱한 데 가서 이런 얘기를 듣고 그들은 이거를 교묘하게 포장을 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들으면 솔깃해서 빠져들고 그 다음에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들이 될까 봐. 지금 어처구니 없는 것은 전 세계 많은 교회들이 지금 동성연애를 허용했어요. 동성연애자가 지금 목회자가 되고 있어요. 동성연애자가 목회자가 돼서 동성연애자들을 교회에서 주례해서 결혼을 시켜주고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교묘하게 성경을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그런 얘기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면 솔깃해서 홀딱 넘어가, 이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거기에 넘어가 버릴 것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예방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하니 요한 사도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었다 그러죠. 봐라, 이건 남자가 아니면 왜 이렇게 품에 기대어 있는 이 일이 벌어지나? 요한이 계속해서 말하기를, 주께서 자기 스스로를 지칭하는 요한복음의 표현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봐라 사랑한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면서 동성연애를 합당하다고 주장하고 거기에 지지를 해주는 목사들이라고 불려지는 인간들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들이 생겨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경고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이후 여자 하와를 만들 때에 하나님에겐 인간을 만들 수 있는 영혼이 얼마나 많았겠는가? 그런데 왜 유독 하나를 만드셨는가? 남자의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드셔야만 했다면 갈비뼈가 얼마나 많은가? 10대 개 뺄 수 있지 않는가? 근데 왜 오직 하나만 만드셨는가?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뜨겁게 끊임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결혼하는 그날 사랑이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서로 사랑하며 살겠다고 언약하고 출발하고 시작한 것뿐입니다.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서로를 향해 사랑하겠다는 그 의지가 계속해서 발동되지 않으면 부부의 관계는 순식간에 깨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불륜, 간음, 그래서 오죽하면 얼마나 이것이 잘 되어지지 않냐면 10계명에 이거와 관련된 계명이 2개나 나오는 거 아니에요?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가 분명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10번째 계명에 여인을 마치 물품과 같이 취급하는 것처럼 내 이웃의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 하는 그 가운데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10계명 가운데 2번이나 언급될 정도로 인류의 이 문제는 깨어지기가 십상이었단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니, 그리고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사랑을 만족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거죠. 한 여자에게서 모든 것을 내가 기쁨과 만족과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자를 바라보는 순간 아무리 다른 말로 포장을 한다 하더라도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은 거죠.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상처를 준 거죠. 마찬가지로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남자에게 눈길을 주고 그를 사랑하겠다고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먹은 순간 이미 남편을 사랑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다른 말로 변명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수많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때로는 온전히 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 이것을 바라보는 그 다음 세대가 그것을 영향을 받아서 오늘과 같은 참혹한 현실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아예 결혼을 안 하면 될 것인가? 여러분, 바울 사도가 했던 얘기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독신의 은사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독신을 은사라고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독신은 은사 아닙니다. 분명히 일부 신학자들, 오늘 이 시대에 주로 선교를 주창하는 이들 쪽에서 많은 선교 헌신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독신도 은사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우리 개혁교회는 아니어야 되겠죠. 우리는 지난 AD 약 500년에서부터 1517년까지 1000년, 중세의 1000년간 독신으로 하나님을 섬겨보겠다는 시도가 1000년 동안 무참하게 실패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개혁교회 지도자들은 당시에 모든 성직자들이, 신부가, 주교가, 추기경, 교황이 전부 다 독신이고 수녀가 독신인 가운데 결혼했습니다. 루터가 결혼했을 때 얼마나 비난을 받았겠어요? 칼빈이 결혼했을 때 얼마나 비난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입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들의 제자를 속사도라 부르고 속사도들의 제자를 교부라고 부릅니다. 이 교부들 중에는 거의 대부분이 남자였겠죠. 이 남자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보고자 스스로 거세했습니다. 스스로 고자가 됐어요. 성기능을 스스로 상실되도록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유명한 교부들 가운데 그런 이들이 태반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결혼을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섬겨보고자 했지만 되냐 말이에요. 바울 사도의 말의 정확한 문맥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죠. 중세 타락성이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교황, 신부가 될 때부터 독신에 서약을 하고 신부가 됐으니 교황이 아들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결혼의 울타리가 아닌, 정당한 아내에게서 얻은 아들이 아닌 사생아라 그러죠. 사생아가 있는 거예요. 그 사생아를 신부로 만들어서 주교, 추기경을 거쳐서 그 다음 때의 교황의 자리에 인계를 해주는, 오늘날의 세습과 다를 바가 없죠. 그렇게 해주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중세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 사명입니다. 사명이라 그러니 안 그래도 뭐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기도하며 살아야 되고 예배하며 살아야 되고 또 뭐 선교하며 살아야 되고 이런데, 아이고 결혼마저도 사명이란 말인가?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과 기쁨을 주시기 위한 통로입니다. 이것이 훼손되어지고 이것이 깨어진 것으로서는 이 인간 사회에서 다른 그 어떤 무엇으로도 이것을 대체하고 그것을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에서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 이것에서 채워져야만 할 그 사랑과 기쁨과 이 만족을 여기서 이것을 얻어내지 못하고 다른 그 무엇으로, 아무리 돈으로, 명예로, 권세로 그 무엇으로 얻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미 첫 단추가 그건 창조의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 안에서 사랑을 얻지를 못하면 다른 그 무엇으로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목회 아니라 그 무슨 신령하고 거룩한 일을 한듯 거기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셔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 부부가 있으시다면 앞으로도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겠다, 이 다짐하셔야 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미혼의 젊은 세대들이 있다면 여러분, 결혼하기로 결심하셔야 됩니다. 결혼을 작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결혼이 사명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을까요? 가정 안에서 그것이 학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그 가운데서 상처를 주고받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다시 또 서로 용서를 하는 가운데서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 또 우리의 신랑이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거기서 체험하고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우리를 친히 짝을 지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도록 만드셨다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정의 가치를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들이 더 뜨겁게 사랑하고, 가정이, 부부가 사랑하고, 가족이 사랑하고, 가정이 사랑하고, 그런 가운데서 교회가 사랑이 넘쳐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남성과 여성, 그리고 가정, 부부, 가족, 이것의 행복과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것이 바로 전도이고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 너희들이 우리와 무엇이 다르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서로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세상을 향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그 말씀을 가장 강력하게 논증하는 메시지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가정, 또 부부, 가족 서로 사랑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